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샬롬, 예수샬롬, 예수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다 앉으셔서 교독문 134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 멀리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 멀리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기 먹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지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님이시라 죽음이 주님을 메어둘 수 없었음을 확신하며 찬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말씀을 주셨으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진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발은 세상으로 향하여 욕심을 쫓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에 저희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 숨결 교회의 지체들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신을 맡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를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려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생명의 활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한 몸과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이 늘 풍성한 삶을 주옵소서. 물질의 넉넉함도 주시고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소문은 소문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소문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사라집니다. 반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확고한 사실로 드러난 소문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무언가 변화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처음에는 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소문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소문과 사실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열망입니다.
무엇에 대한 열망이 없는 소문은 없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 소문이 만들어지고 퍼져가는 거죠. 열망으로 시작되는 소문은 그 듣는 사람에게 의문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죠. 그리고 그 의문을 통과해서 사실로 확인된 소문은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그 과정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문도 이 과정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어서 사람들의 삶과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부활 사실로 확인되는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진솔한 대화입니다.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굉장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에게 확인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사실일까?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이 가능하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대화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겼고 소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문은 쉬쉬하며 묻어버리려고 했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를 그런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사실 확인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둘이 열심히 얘기했지만 그 얘기하는 것에서 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물론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사실로 믿어지는 것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놀라운 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문 자체를 막으려 하지 말고요. 그 의문에서 포기하지 말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서로 문의했다 했습니다. 보다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서로 의문을 제기하며 대화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들의 대화가 더 이상 사실로 나아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조금씩 더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사실로 확인해 주는 두 번째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진솔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함께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고, 너무 이것저것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함께 할 시간이 없으면 부활에 관한 진솔한 대화를 언제 나누겠습니까? 대화도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동행하는 것, 함께 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나무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사실을 확인하고자 무언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절로 아무런 것도 없는데 부활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부활 사실이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과 더 동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분은 왠지 예수님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리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을 속량할 뿐으로 믿은 믿음 때문이기도 했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절절한 소망 때문에 그리했던 것입니다. 이런 슬픔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에서 위로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소망,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안 계시는 것 같아 생기는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세 번째 모습은 나눔과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을 떠나 더 가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런 강력한 요청은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들은 이 낯선 분을 그날 오후에 만났습니다. 아직 아는 면보다 모르는 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머물기를 강권했던 것입니다. 오후에 만난 사이였지만 자신들의 최다의 관심사인 부활 소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 어딘지 모르게 예수님의 풍모가 느껴지는 이 낯선 분과 함께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이 그렇게 싹 더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함께 머물 집에 들어가 마음이 열려서 음식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 이 낯선 분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낯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축복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심이 보였던 것이죠. 그야말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십자가 나눔이 부활의 축복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문은 예수님의 성례전적 나눔과 축복으로 그렇게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신비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예수님을 더 굳게 믿고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성례전적 나눔과 축복 속에 이어지는 이 신앙의 신비, 이 신비를 우리도 마음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나눔과 축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부활 소문이 아니라 부활 사실이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부활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네 번째 모습은 공동체적인 증언과 공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부활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놀랍고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지는 가장 신비하고 좋은 얘기를 사람들은 하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났다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입이 건질건질해서 기회만 생기면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마리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자마자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날이 이미 기울고 어두워졌어도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증언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단숨에 달리듯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11 제자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열한 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 증언을 들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마음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강렬한 전율 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기쁨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11 제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그 증언을 들은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도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십자가 부활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과 예수님이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과 증언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한 사실로 확고해집니다. 공동체적인 이런 증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확신이 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점점 강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공동체적인 증언에서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견고한 확신은 큰 기쁨과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이제 그 삶 가장 밑바닥에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임종이 가까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들 속에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을 결코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겨낸 기쁨이 이미 그들 안에 그 삶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능력이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는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부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한 부활 신앙의 진면목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과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른 척하지 말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래된 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번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소문에서 사실로 되는 이런 과정도 겪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 부인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진솔한 마음으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성례전적 나눔과 축복으로 공동체적인 증언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 속에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몸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몸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공파이 힘주시는 주 다시 영광 주 보도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몸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좀 있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돌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광으로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 늘 말씀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린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부으심에 감사해서 부활절 절기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소외자들, 문서선교, 학원과 다음 세대, 그리고 분쟁 지역, 그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로힝야 난민촌의 학교, 세계 선교사님들, 제주의 개척자들,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부활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 삶 속에도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참으로 부활이 사실이 되고 부활의 신비가 신앙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기쁨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아직도 절망과 죽음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전쟁과 폭압과 기근과 여러 자연재해와 미움과 혐오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고에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부활 생명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안 혐오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 생명을 저들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재 군부의 폭압 속에 죽어간 많은 미얀마 사람들, 시리아 내전 10년 동안 38만 명이 죽어갔는데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그 속에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더 이상 폭압이 없는 세상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양극화와 분단도 속히 제거해 주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망가진 교회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신앙의 신비를 증언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복자 장로님께서 부활절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 특별 떡을 마련해 주셨고요. 우리 권사회에서 과일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눠 드시지 마시고요. 집에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모이겠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모이겠습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다음 세대 대축제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교회가 마련한 미얀마 쿠키 그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빛이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 민주화에 비추어지도록 성금 모금에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큼 미얀마 사람들을 위한 성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더 합니다. 매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는 성경 퀴즈 대회를 아주 재미있게 해왔습니다. 올해도 5월 30일 주일 오후에 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기는 하는데요. 출제 범위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이나 되는 짧지 않은 책이에요. 열심히 시간을 내서 읽으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사랑나무 지체들과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왕순결나무 4월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무 다음 주간 12일부터 17일 주간 중 한 하루를 교회나 가정이나 카페에서 사랑나무 만남교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해 드리니까 각 사랑나무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사랑나무가 만남나무로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사람 이하로 다 짜놨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네 사람 이하는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국회를 통해서 마련된 성금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를 통해서 미얀마 교회로 보내지게 됩니다. 함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고요. 지난 고난주간에 교회 강단에 세웠던 제가 만든 이 십자가는 오늘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네, 가져가셔서 아무데나 팽개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려면 가져가지 마시고요. 아주 귀히 사용하실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겠고, 가져가시는데 우리 청소년 교회 청소년들처럼 성금 모금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중에 오늘 특별히 복된 출산과 출생을 준비하는 가정들과 태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사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태아들 이름들이 있어요. 태명들이 은총이, 축복의 행복이, 동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소식들, 기도 제목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부활절 인사를 나눠야 되겠죠? 과연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부활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신비, 기쁨의 능력,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신비, 기쁨의 능력, 부활의 신비, 기쁨의 능력, 부활의 신비, 기쁨의 능력.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노래 근죄 다 용서없으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과연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비와 능력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